이 자리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보조 찬송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 126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다하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토를 다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시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모든 이들과 앞서서 그의 손을 드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진 주와 함께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일어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리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의 행위를 생각하여 내가 내 앞에서 누구같이 내 뜻대로 행하기만 내게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아닌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는 자도 주를 보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거룩한 지성이로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말하여 주의 이름은 주야로 부르시며 종이 이것을 주야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한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냄새 시침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전전 앞에서 맹세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경배하여 주께 행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서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불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쓰나보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름이나 진흙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흙이나 개똥이가 비추거나 충분과 소금들을 내어샀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일들이 있거나 말려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않는 이런 일이 다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98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전국과 더불어 사소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의 주께서 택하신 이 손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무릎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주께 넘기시니 주군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그들을 막론하고 끌고 가는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척국의 땅에서 원망과 원곳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내가 주신 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주할 성전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한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체를 부름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기서는 이 열왕기사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린 나이에 아니 이게 왜 여기 또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반성과 성찰의 역사입니다.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악한 자들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걸까? 바벨론의 신인 말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이런 처절한 신앙의 고민과 갈등, 그 고통 가운데서 답을 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열강까지도 움직이시는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이 남북 왕조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죄악과 실책에 대해서 얼마나 큰 대가 지불들을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패한 역사도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요, 아주 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의 기록만큼이나 그 왕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네, 여기 엘리사라고 말했는데, 예, 맞아요. 엘리사의 활동도 있죠. 네, 그렇게 왕마다 선지자가 붙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아니면 이 올바른 일을 하는 왕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요,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여기 선지자들이 쭉 나오던가요? 예, 여러분들 이제 역대상을 보셨잖아요. 역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쭉 기록되고 있죠? 네, 다윗. 다윗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이 왕을 잘해서 기뻤다라고 늘 얘기했나요? 네, 하나님 마음에 기뻤어요. 맞아요. 다윗은 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죠?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요, 위로와 정체성의 회복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조금 더 후반에 쓰여진 책이에요. 열왕기서보다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이때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1차 포로가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어요. 벌써 한 60-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첫 포로에서 귀환해온 때도 벌써 100년 가까이, 한 세기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돌아왔죠? 예루살렘의 영광,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게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의 아마 그쪽에서 자리를 다 잡았었을 거예요. 근데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성전도 세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여전히 이방들이 자기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성벽도 아직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안에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민족의 순수성도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난 거 아닐까?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냥 끝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아직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쓰여진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가 망한 후에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돌아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배치하면서 우리는 망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기보다는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을 조명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요, 북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왕조의 역사들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조의 그 기록 중에서도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걷어냈어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역대기는요, 역대상하가 원래는 한 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방대하여서 헬라어 번역에서 이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귀한 공동체, 지금 이들의 정체성 회복,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계신다라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다윗 왕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오늘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솔로몬부터 그 이후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36장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솔로몬 왕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요, 6장 반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적은 게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해냈는지를 적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10장에서 36장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왕조인 남유다 다윗 왕조의 20명의 왕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초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그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정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봉헌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네. 누가요? 왕이 이르되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예,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루었죠? 네, 하나님의 손, 그의 손으로 이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긴
오늘의 장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역대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10절, 11절 말씀을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그를 두었노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 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8년의 이제 공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멈추어 있는 시간, 제가 이제 45부터 50세까지 멈춰 있었는데 만으로 43부터 51살까지 아마 40세부터 50 하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기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엄청나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어서 내 인생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하면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거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너의 성품을 알고 너의 재능을 알고 너의 장단점을 알고 내가 공부한 것을 알고 내가 훈련한 것을 안다. 나는 너에게 꼭 맞는 자리로 너를 인도할 거란다. 내가 분명히 너를 부른 그대로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를 살게 할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00번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안에서 늘 현실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멈춰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 약속을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조건이 여기도 있었잖아요. 이 왕에 대한 조건들이 뭐였죠?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계속 지키실 것이다 하셨는데 제가 순종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으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아니야 안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8년이나 방치했는데 내 인생은 그냥 끝일 거야 이렇게 두지 않았어요. 어쨌건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믿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봤어요. 그거 하나를 딱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다는 것을 붙잡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계속 새긴 것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요. 백성들 앞에서 이 세운 단 위에 그 모든 백성 위에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진짜 왕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요. 제 정말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제 인생 포기합니다.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처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저는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거의 죽을 것 같을 때도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걸 항상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 하나 주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이걸 했고요.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결국 제가 고백했던 건 하나님, 제 인생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결국 제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사실은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저는 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요. 아무것도, 내 육체도, 내 어떤 것도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오며 주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했습니까? 네,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또 무엇을 향하여? 네, 이곳을 향하여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네,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를 지칭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내려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지난한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제 자리를 옮겨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또 약속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갈급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성실하신 뜻을 따라 주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통치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에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미처 제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주께서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가정이, 나의 식구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나의 삶에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통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랜 시간을 더 기도해야 이 안타까움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 지난한 고통에 다 지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때때로 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삶을 포기하면 어쩌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포기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때때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또 쫓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를 펼쳐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조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그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나는 나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며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어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